고린도 전서 3장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하는 것이 공력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공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설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수고를 해도 아무 결과 없는 수고, 헛된 수고, 헛된 공력, 그런 것은 아무런 구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이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이 둘로 나누어서 내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경우는 너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무 소용없이 마지막 멸망이 된다는 뜻이요. 멸망이 된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헛된 수고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되 공력과 상관없이 주는 구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력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우리의 공력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공력과 상관없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믿었으며 얼마나 행했으며 얼마나 죄를 지었으며 하는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은 이것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력 없어도 받는 구원이 기본구원이요. 그러나 공력이 있어서 받는 그 구원은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사람이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아서 망한다. 그 사람 수고가 만약에 불탈 수 있는 그런 수고, 그거는 아무리 해도 마지막 다 불타버리는 헛된 수고가 돼서 망하는 수고다. 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한 것은 앞에 말해서 나온 그 결론의 예외라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공력이 다 불타는데 다 망해야 이 정상인데,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자기의 공력과 상관없이 자기 수고와 상관없이 받는 이 구원이요.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이라도 공력에 따라서 받는 이 구원이 있고 공력과 상관없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선구로 가지고.
그래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공력에 따라서 불타지 않는, 공력이 아무리 어쨌든 간에 불타지 않는 구원이 있다. 또 공력에 따라서 받는 이 구원도 있다 하는 것을, 구원의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마지막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받았습니다. 유황불비로 인해서 자기 가진 소유, 자기 가진 명예, 자기 가진 그 모든 가족, 모든 재물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됐을까? 영도 불탔는가? 근데 영에 대해서는 또 예외로 둔 이 선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해놓고 그때 자기는 구원을 얻되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끼워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구원이라. 기본 구원은 영광의 구원은 아니요, 최소한 멸망받을 자가 그 영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의 구원이지,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겨우겨우 받은 구원이라. 영은 그래도 살았다. 롯이 목숨은 살은 거 아닙니까? 목숨까지 죽었으면 완전히 다, 전체가 다 멸망이지만도,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목숨이 다 죽은, 거기에 비하면 한없는 참 감사할 일이요, 한없는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며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가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 구원이 부끄럽지 않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구원을 받을까 심히 두렵다 해서 자기의 공력이 불탈까 싶어서, 불탈 때 영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불타서 없어지니 얼마나 부끄럽느냐 그 말입니다. 자, 롯이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까? 부끄러운 자가 됐습니다. 롯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됐다. 제일 좋은 것은 영도 구원받고 부끄럽지 않는 구원, 자기 소유가 다 구원을 받는, 이것이 다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이렇게 돼야 정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롯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그날이 왔을 때는, 그날이 오게 되면 영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영은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영도 구원 얻지 못하고 육도 구원 얻지 못하고 다 같이 구원 얻지 못하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러나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나눈 이후에는 영은 구원은 어때? 그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은 다 해를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제일 좋은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영이라도 구원을 얻으니까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두 번째라. 마지막은 영육이 다 불타는 완전한 멸망의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 택자는 영육이 다 불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지 않고 영은 그래도 마지막은 살리는 겁니다. 롯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지막 영은 살리는 겁니다. 영은 살렸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주격이라도 살아서 멸망치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고 참 안심할 일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원 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 잃었기 때문에 롯이 목숨이 건져졌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은 건져서 다행이고 참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그래서 기본구원은 한면으로는 감사할 일이고 한면으로는 참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두 면을 같이 가지고 이 기본구원을 상대해야 되지. 공연히 기본구원은 기쁜 일이다 하고 기본구원만 받아서 만족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구원이라도 롯처럼 받는 그런 기본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닐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심히 부끄럽다. 영원토록 부끄럽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때 말하는 구원은 부끄럽지 않은 구원, 이때 말하는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육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욕을 받는 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은 그 옷은 다번에 다 떨어지고 낡아지고 그것이 바스러지고 그것이 말라서 다 떨어지는 그날엔 다 부끄럽지만은 그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히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삭거려서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구원이요. 이게 바로 양의 그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혔더라.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때 비로소 영원한 영생의 구원, 영광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구원. 그러니까 롯이 그런 참 비참한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유익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있을 때 그때 기회를 가지고 회개를 했다면 그런 부끄러움을 다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롯이 그런 부끄러움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부끄러움을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요.
그걸 보면서 롯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당하구나. 영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받은 영이 너무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롯은 비록 죄를 지어도 회개를 했다면 그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있지 않느냐. 기회를 줬는데도 그 롯은 끝까지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그 소돔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전쟁에서 포로가 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소돔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구출했으면 소돔에 이제 더 머물 것이 아니다 하고 그 소돔을 떠나서 이전에 있던 헤브론 땅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돌아갔어서 거기서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던 두 삼촌 가족과 나눠질 때 그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했으면 그 뒤에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어졌을 건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결말이 났던 겁니다. 영은 그래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참 기쁘다고 할 수 있어도 육의 구원이 다 멸망이 됐으니까 그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자랑하고 기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다 하면서도 이 건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사람의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를 생각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 나가야 되지. 영은 구원을 됐다. 롯은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영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감사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교훈으로서는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마지막 우리의 공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공력을 시험한다.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하는데 불에 다 타버리는 그런 공력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그 공력이 있습니다. 자,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는 불 속에서 구원 얻는 불에 타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참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구원이 있고 이것이 영의 구원이요. 불 가운데서도. 그러나 육의 구원은 다 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이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진리와 성령의 이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지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라고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불탔을 때는 롯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거 다 잃고 다 불타버릴 때 홀로 그냥 불 속에 남아서 그리 참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졌으니 그걸 생각하면 참 그때 회개 안 한 것이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 모든 부끄러움은 없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구원이 남아있을 텐데 이미 지난 이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롯은 그렇게 돼서 참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영원토록 후회를 하는 일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기회를 다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로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느냐?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구원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구원은 영광스럽다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그것만 알지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롯의 구원이요.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탕자입니다. 탕자는 심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다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해서 온갖 죄를 지어서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일푼입니다. 아무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소유라는 것은 돼지 움막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 탕자가 회개를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때는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참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아버지에게 내가 가리라. 그때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길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부인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에는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내쫓아도 나는 이 품삯받는 종으로도 내가 살 수 있게 내가 부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좀 무시하고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고 아버지가 나를 꾸짖으면 내가 그냥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하면 회개에 마음 먹다가도 그냥 돌이켜서 회개를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확신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너는 여기 살 곳이 아니다 하면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참 내가 내세우지 못하지만 종으로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탕자가 돌아왔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받아줄 때는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집 아들로 받아준 거고 모든 소유를 다 상속받는 가락지까지 다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 구원은 죄를 지은 것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이 죄는 안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어두운 굴 속에 있는 자가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오는 것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올 때 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이 터널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캄캄한 이 터널입니다. 근데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차량이 지나가도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갈 때 계속 끝없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빛이 환하게 밝아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가 다 환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이런 터널을 지나야 된다. 그 지날 때에 답답하고 갑갑하고 수없이 그런 형편이 와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회개의 길을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빛으로 맞이해 준다.
빛이 환하게 밝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이 사람이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의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영광스러움에 이 구원은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때가 모든 대우나 주신 그 영광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 집 아들이 원래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하게 됐는데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소유를 다 물려주고 우리의 주인이 됐다. 탕자가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이 돼서 이 종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이 종들이 그 탕자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아버지가 인정을 했는데,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은 터널 속에 지나는 빛과 같이 환하게 밝은 그 길이요. 어둡고 침침하고 갑갑해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건설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광의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